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솔로몬의 명판결의 내용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두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 두 여자는 다 창기입니다. 갓난아이가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가 솔로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판결해야 될 과제가 이제 솔로몬 앞에 있는 것이죠. 3일 간격으로 태어났으니 다 비슷비슷하고 갓난아이니 누군지를 잘 모르죠. 한 달 차이 나면 그래도 발육 상태가 다르니까. 밤에 벌어졌습니다. 집엔 두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것이죠. 서로 죽은 아이는 제 거고 산 아이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실토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갓난쟁이라도 엄마는 알아봐요. 엄마는 알아봐요. 그게 본성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가 물건도 아니고 그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자 한 여인이 그러면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바로 친모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이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저는 그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는 덤으로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준 때를 말합니다. 자, 드디어 그것을 시험하고 드러낼 상황에 이제 직면한 거예요.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는가? 또 진짜 솔로몬이 구한 대로 듣는 마음을 주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가 왔어요.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일 간격으로 해산했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한 100일이라도 돼야 얘는 금방 태어나고 얘는 100일 된 거. 이건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3일 간격으로 태어났으니 고만고만하다 이 말이죠. 커봐야 알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뭐 DNA를 뭐 검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자기 아기라고 그러면은 이건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밤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엄마인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이런 일도 있나 보죠. 무슨 뭐 소도 아니고 엄마가 누웠는데 애를 깔린 거예요. 애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질식하거나 죽었겠죠. 근데 욕심에 순간적으로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저 여자의 아이를 빼앗고 자기 죽은 아이를 저 아이에다 갖다 놓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밤에 일어나고 집에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진짜 엄마를 구별해야 되는 지금 재판장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죠. 근데 저는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여자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창기예요. 창기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피임도 없었고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생기면 낳아야 되고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창기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죠?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두 여인 그 창기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거나 이게 어느 어전이라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몸도 마음대로 굴리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 네 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니들끼리 싸우든지 지지고 볶든지 뭐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두 여인의 그 송사 재판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전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답답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좀 구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창기라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두 여인도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목소리도, 이런 백성들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재판 결과와 상관이 없이 솔로몬이 두 창기의 이야기를, 그 송사를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무엇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안 돼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듣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없어가지고 오해도 생기고 무시당한다고 하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고, 어쩌면 그렇게 내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나, 내 소리를 그렇게 들어줄 줄 모르나, 그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창기라고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이 어린아이건 그것이 노인이건 그것이 여자이건 그것이 약자이건 그것이 누구이건 간에 내 앞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들을 수 있는 그 경청의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이 땅에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괄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심각한 얘기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한 얘기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얘기니, 하나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마음,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두 여자가 서로 자기약이라고, 사나기가 자기약이라고 주장하는 한 이것을 어떻게 진위를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쉽겠습니까?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게 깐난쟁이가 얼마나 닮았겠어요? 저는 보니까 그 신생아실 가면 다 그놈이 그놈 같던데,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저는 알았어요. 우리 귀 태어날 때 제 애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아 나오는지 내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자기 핏줄은 뭔가 땡기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는데 제3자에서 이렇게 보면은 깐난쟁이 그 신생아실 유리에서 이렇게 보면 걔가 걔 같고 심지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그때는 구분이 안 가요. 다 고만고만해. 머리 뽀송뽀송하고 다잉앵거리고 옹알이 베네 소리 내고 그잖아요. 잠이나 자고 앉았고
뭐 비슷비슷하지. DNA가 있어. 뭐가 피 검사를 할 수 있어.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이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백성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여기 갈랐어요. 여기 갈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리 가려나 저리 가려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두 여자의 의견이 갈리죠. 한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마시고. 마음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불 붙는 듯하여. 26절 표현 됩니까?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어미의 마음이죠. 죽이지 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아이에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여인은 말했고, 한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 아이도 누구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봐도 알겠죠? 예, 사람 심리가 있어요. 내 아이도 죽었으니 제 아이도 죽어서 똑같이 하면은 덜 억울하겠다 이거예요.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남의 아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아이라면은 내가 키우지 못하고 내 아이라고 주장하지 못할지언정 그 아이가 사는 게 어미의 마음이지, 살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지. 그렇죠?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침몰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생모라면 자기 아이가 안 돼도 못 죽여요. 가짜는 이미 자기 아이는 죽었으니 남도 그렇게 불행해서 나랑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고 여기서 누가 엄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미의 모성애를 끌어내서 주인이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었고 재판에 이용됐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예,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앞에서 어저께 묵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끔 만들도록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리석은 짓 안 하지요. 그래야 바보 같은 짓 안 하지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많이 요구돼요. 난 솔로몬도 아닌데요, 왕도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해야 되고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당하는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해결을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나눠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고, 그렇게 한 여인을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친모다, 친어머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이 명쾌하고 지혜로운 판결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으로 쫙 퍼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우리가 뭐 성경에 익히 알지만 정말 지혜로운 판결 아닙니까? 우리도요, 지금도 수많은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지 변호사 잘 사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억울하고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어쩌면 자기가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 엎어지니까 막 가스통 들고 들어가고 막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그러는 세상인지 몰랐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는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니까. 돈 있으면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세상이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런 식으로 심리라는 것이 질문을 하고 진위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심리라고 그래요. 심리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서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보듯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가지고 덜덜덜 떨며 피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죠?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그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명령에 순복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권위를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잠언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임이잖아요. 그 후임으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백성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임자가 워낙 잘해놓으면 후임자가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티도 안 난다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런 소리 합니다. 사람들 인심이라는 게. 다윗이 워낙 탁월했어야죠. 그러니 그 뒤에 왕이 됐으니 백성들의 기대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나 지켜보고 있는데 초반에 이런 재판을 했다는 얘기를 쫙 들으니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는구나. 저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럼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가?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급, 직분, 그 다음에 나이, 학벌, 학위 뭐 이런 것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건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강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지위가 무슨 뭐 판검사고 전문직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교회의 결정이, 리더십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향상교회 때 어느 권사님 계신다고 그랬죠. 그 권사님은 몇십 년 동안 큐티만 해, 큐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똑같아요. 이 복 있는 사람 가지고 4시간을 해요. 4시간을. 제가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몇 번은 가지는 한 서너 번 가는 것 같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신방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방 받고 온다니까요. 한 수 배우고 오는 거예요. 한 수 배우고. 그분이 평신도 권사님이신데 전도사님들이 쭉 모이고 나중에 목회해야 될 사람, 그 신학생 신학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해주셨다니까요. 큐티가 뭔지에 대해서. 이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그 수많은 교수들이 그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생겨요. 그래야지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집사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네, 내 나이가 몇이네, 다 소용없어요. 나이가 계급이 아니에요. 나이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수치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내가 목사니까 권위 있지, 이런 것은 얼마나 그 저급한 수준입니까?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 뭐 목사라고 존중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복해야지, 목사라고 순복하는 시대는 끝났다니까요. 제가 잘 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것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십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둔하면 안 돼요. 거짓이 교묘하게 숨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함부로 못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제 구했던 그 말씀이에요. 저희도 사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 됐다 야, 우리 어머니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됐다 야, 그게 아니고 진짜 된 게 아니야. 적어도 3번은 해야 돼. 3번은. 아, 어머니 그렇게 하시죠. 에이 뭐 괜찮. 아 그래도요. 아 이거 하세요. 아 괜찮대도. 2번이에요. 3번째. 아이 그냥 그런 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럴까?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채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체면상 싫으신 그런 거예요. 너무 가벼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겸연쩍게 사양하시는데, 이 자식들은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번 노하면 노은 줄 알고 그냥 이거 뭐 싫은가 보다 뭐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번 속아. 말하는 거랑 마음의 소리랑 달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액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진짜 마음은 딴 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읽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를 두고. 여러분도 사람이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싸웁니까? 마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니까. 우리도 내가 억울하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간하고 그래야 분별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리를 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 한 6개월 해보고 너 6개월 하고 야야 어차피 나중에 드러나. 일단 너 키워. 5살까지 3살만 키워봐. 그러면 너 얼굴 드러나. 엄마 닮은 애 엄마 해라. 그럼 얘는 엄마라고 알고 있다가 얘가 엄마 아니네, 얘가 네. 우리는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게 처음부터 엄마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모가. 그럼 뺏겼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제명이 못 살 걸, 막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왕이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다윗 왕 이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인데 걱정할 게 없네. 더 강력한 불이 나타났네. 그리고 백성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집안이 빵빵한지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늙어가면 다 평등해. 얼마나 배웠는지도 소용없고, 얼마나 가졌는지도 소용없고, 얼마나 이뻤는지도 소용없고, 다 비슷해요. 무식이 똑같고, 다 늙어가면 똑같고,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고, 다 그러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혜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26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너에게 축복 더하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조차 다 들으세요. 우리는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실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너무도 사악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가 너무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지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행해야 할 모든 것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